심리 처방의 글. 내 안의 아이. 틱 나탄 스님. 사람들은 저마다 내면에 고통받는 어린아이를 품고 있다. 상처다. 꼭꼭 싸맨 상처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눈을 감고 조용히 거슬러 올라가면 유년의 어느 날에 그 끈이 닿아 있다. 우린 누구나 어린 시절 한때를 아프게 보냈다고 여기니까 그것이 트라우마로 나타나 괴롭히기도 한다. 쓰라린 감정과 기억, 불현듯 이 고통이 고개를 들면 우린 무시하거나 꾹꾹 눌러 내 안의 깊은 무의식 속으로 처박아 버린다. 왜냐하면 앞으로 겪을 고통이 보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잊고 싶으니까. 우린 몇십 년 동안 그 어린아이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아니, 두려워서 들여다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내 안의 그 아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상처받은 아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우리의 눈길과 관심을 받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 나는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그러니 나를 피하지 말아줘. 도망치지 마. 그 말을 들은 우리는 그 아이를 더 멀리 밀쳐버리고 싶어진다. 마음 더 깊은 구석으로 보내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고통이 사가 없어지거나 소멸되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가? 단지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 상처받은 아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봐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보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아이에게서 달아나 버린다. 고통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내 안에 자리한 고통과 슬픔의 덩어리는 자꾸만 살집을 키워간다. 너무나 커져서 이젠 단단한 병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더 도피하고 싶다. 새끼의 즐거움에 빠져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은 하루 중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가? 혹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관람하거나 모임에 나가거나 술이나 약물에 기대지는 않는가? 이 모든 게 잊으려고 밀쳐두려는 몸부림임을 자신도 안다. 그 상처받은 아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내 안에 그 아이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보지 못한다. 일종의 무지다. 그 아이는 심한 상처를 입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야만 한다. 그런 무지는 우리의 온 존재에 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도,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도 무지가 없는 곳은 없다. 마치 유리잔 속에 든 맑은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린 격이랄까. 그 무지로 인해 우리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 더욱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결국 고통이 더 커진다. 그렇잖아도 상처받은 내 안의 아이가 더욱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내 몸을 구성하는
무수한 세포들 중 그 어떤 세포에도 상처받은 아이가 없는 곳은 없다. 그러니 그 아이를 찾으러 먼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깊이 바라보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그 아이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모든 세포 안에 고통이 또아리 틀고 있듯이 이해와 행복의 씨앗 역시 거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이해와 행복의 축복은 우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것들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 등불이 하나씩 있다. 그 깨어있음의 등불을 우리는 언제라도 켤 수 있다.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다름 아닌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걸음, 그리고 평화로운 미소다. 우리는 그 깨어있음의 등불을 밝혀야만 한다. 그래야 환한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등불을 밝히는 일이다. 우리가 내면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아이에 대한 큰 자비심이 우러난다. 그때 우리는 깨어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깨어있기 때문에 걷고 앉고 호흡하는 수행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호흡과 걸음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를 생성해내고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는 깨어있는 지혜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감싸 안고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해 줄 것이다. 내 안의 아이가 하는 말을 자비심으로 듣자. 자비심으로 듣기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고요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는 타인의 말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의 상처받은 아이가 하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어야만 하는 가장 절박한 영혼의 호소인데도 말이다. 때로 그 상처받은 아이는 자기에게만 신경을 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당신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그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당신의 모든 주의력을 자기에게 집중해달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때 만약 당신이 깨어있다면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순간 당신 앞에 놓인 다른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그 상처받은 아이를 포근히 안아줄 수 있다. 당신은 사랑이 담긴 말로 그 아이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다. 과거에는 어린 너만 남겨두고 나 혼자 도망갔었어. 정말 미안해. 이젠 도망가지 않고 너를 안아줄게. 이렇게 말을 걸어도 좋다. 아가야, 너를 위해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너를 잘 보살펴 줄 거야. 네가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난 알아. 그동안은 내가 너무 바빴어. 그래서 너에게 소홀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너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을 배웠단다. 필요하다면 그 아이와 함께 울어야만 한다. 그리고 아이가 보찰 때마다 곁에 앉아서 함께 숨을 쉬어야 한다. 명상이 필요하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상처받은 그 아이에게로 돌아가네. 숨을 내쉬며 나는 상처받은 그 아이를 잘 보살피네. 당신 안의 아이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말을 걸어라.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난다. 아이를 안아주며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홀로 남겨두고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라. 토닥여주라. 그 작은 아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홀로 방치되어 있었다. 당신은 이 수행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나중은 늘 뜬구름처럼 잡히지 않는 꿈일 뿐이다.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 주의 깊게 듣는 법을 알았다면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라.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아름다운 산을 오르고 있다면 내 안의 아이에게 함께 산을 오르자고 초대해보라. 멋진 석양을 감상하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함께 노을을 보자고 불러내보라. 이렇게 몇 주 또는 몇 달을 보내고 나면 당신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된다. 당신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수행을 계속할 때 당신은 또 다른 아이를 만나게 된다. 아이의 내면에는 우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의 안에 몇 세대가 들어있다. 우리 어머니도 일생 동안 고통을 겪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의 상처받은 아이를 포근히 안아줄 때 실은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를 비롯한 과거 세대의 모든 상처받은 아이들을 다 안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수행은 우리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우리 조상과 후손을 위한 수행이다. 우리 조상들은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우리에게 물려줬다. 수행을 시작할 때 비로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내 안의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 그날 우리는 자유를 되찾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 가해자들 역시 학대 행위의 피해자였을 것이다. 내면의 아이와 함께 오랫동안 수행을 한 사람들 중 다수가 고통이 줄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따뜻한 배려나 이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맑고 환한 깨어 있음을 보듬어 그 에너지로 내 안의 상처받은 아이를 향해 등불을 켜고 자비심을 키워갈 때 비로소 고통은 줄어든다. 깨어 있음이 일어날 때 자비와 이해가 가능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자비심이 우러나면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소통이 가능해진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내면에도 심하게 상처받은 아이가 있을 수 있다.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면 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 대인관계가 훨씬 수월해진다. 내면에 평화와 사랑이 더욱 커지고 온화함이 가득 들어차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보살피기 바란다. 당신의 몸에겐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의 감정에게도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의 생각에게도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에게도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이 바라봐주고 인정으로 어루만져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빈 거리에서 헤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거기 머물기 바란다. 깨어있는 걷기와 깨어있는 숨쉬기를 수행하고 모든 것을 구석구석 깨어있게 하라. 당신이 거기 진정 머물 수 있도록, 당신이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